말씀 저주의 말씀 축복의 말씀 저주의 말씀 여호수아 28절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곳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갈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말씀을 우리가 나눴지만 아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성을 불살라서 황폐하게 했어요. 이렇게 불태워진 모습이고 황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이 왕을 죽였어요. 그리고 가축과 노력한 것을 백성들이 탈취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구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이 전략이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게요. 순종이 전략이다. 순종이 전략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한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순종이 바로 전략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자, 오늘 신명기 8장 1절에도 보면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많은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었어요. 순종하면 번성하게 하신다.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큰 번성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또 순종하면 약속의 땅을 받게 된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 그러니까 출애굽 애굽에서 나와서 1세대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모세를 비롯한 1세대들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냐면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순종할 때 약속의 땅을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아이성을 점령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여호수아 8장 30절 35절에 보면 아이성을 점령하고 나서 백성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에발산이라는 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기 성지순례가 보면 에발산에 쌓은 제단이에요.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이 에발산이라는 것은 벌거숭이산, 민둥산, 그림에서도 보듯이 뭐 이렇게 우거진 산이 아니고 벌거숭이, 민둥산이 바로 에발산이에요. 아이성이 여기 있는데 아이성에서 한 32km 정도 북쪽으로 32km 떨어진 곳에 바로 에발산, 그림심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옆에 붙어있는 그림심산은 축복의 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그림심산이고 에발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그림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에요. 이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나서 한 일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물과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32절 같이 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네. 자, 여호수아가 모세의 율법을 돌에 기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돌에 기록한 겁니까? 모세 시대에도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그 기록해 주신 두 돌판 10계명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돌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신 겁니다. 33절 말씀 볼게요.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림 신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른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고 나서는 에발산 앞에서 제단을 쌓은 겁니다. 거기서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율법을 돌판에 기록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 게 뭐냐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중심으로 두 개로 갈라진 거예요. 절반은 그림신산 앞에 서게 하고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서게 한 겁니다. 여러분, 그림신산은 어떤 산이라고 했어요? 축복의 산이라고 했죠. 에발산은요, 저주의 산. 왜 이 백성들을 언약궤를 중심으로 두 개로 나눈 걸까요? 그것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함께 주시려고 한 겁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34절 같이 볼게요.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오늘 언약궤를 중심으로 그림신산의 절반, 에발산의 절반을 둔 이유는 축복의 산, 저주의 산, 축복과 저주의 그 말씀을 함께 낭독하기 위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함께 낭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66권 우리에게 주셨지만 축복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 저도 좋아하는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좋은 말씀, 축복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저주의 말씀도 있어요. 오늘 신명기 28장 15절처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그러니까 말씀은 축복의 말씀, 좋은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저주의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오늘 왜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함께 전한 거예요?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지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하게 된다. 이 그림은 불순종했던 사울 왕의 모습이죠.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양과 소의 좋은 것을 남겨둔 거예요. 이때 사무엘이 그런 말을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양의 기름보다 낫다.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합니다. 불순종했던 사울 왕은 저주를 받게 되고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축복의 말씀만 좋아하지 말고 저주의 말씀도 새겨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를 보면서 승리를 기뻐하기도 해야 하지만 패배를 통해 교훈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만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도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합니다. 또 우리에게 때로는 교훈하고 우리들을 또 책망하기도 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우리를 의로 교육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만 주고 용기만 주고 좋은 것만 주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책망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교훈을 줄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바른 길로 가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3장 17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여러분, 온전이라는 말, 이 온전이라는 말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흠이 없으며 완벽하고 완성된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되려면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받고 말씀으로 경책을 받고 말씀으로 책망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한 일을 갖추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온전하다는 단어를 원어에 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치고 복종시키고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요. 선한 일은 선행이 아니라 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선행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이죠. 이런 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명령한 것을 모든 사람이 들은 겁니다.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돼요. 남녀노소 누구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나 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이제 오늘 예배드리고 이 말씀을 이제 찍어가지고 동영상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은 전하는 자는 빠짐없이 전해야 됩니다. 골라서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될 수 있으면 이 말씀을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새벽 기도회 때도 이 강해 설교를 쭉 하는데, 이 강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이 말씀은 우리가 골라서 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설교자이지만 설교자임에도 불구하고 전하고 싶지 않은 말씀이 있어요. 이 66권 중에 전하고 싶지 않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제가 정리해 보니까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 레위기.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이제 성경 통독을 하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창세기 너무 잘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잘 넘어갑니다. 레위기에서 막혀요. 그래서 항상 1년에 창세기 출애굽기는 읽는데 레위기에서 막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레위기 말씀을 전하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 가지 제사법이나 복잡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또 지루한 말씀을 전하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역대상 여러분 1장에서 8장에 보면 8장 동안 자그마치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족보, 레위인의 족보, 족보가 8장 나오기 때문에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성경 통독을 하면 역대상 1장부터 8장까지 그냥 건너뛰어요. 집에서 읽어보라고. 근데 안 읽어봅니다. 지루한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제가 설교자로 전하기 좀 어려운 것은 저주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듣기에 거북한 말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목사이지만 우리 성도들인데 일주일 동안 피곤하고 힘든 삶을 세서 좀 더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는 말씀을 전하고 싶지, 저주의 말씀, 경고의 말씀은 전해주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이 그림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저주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 그 메시지를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입을 막고 그에게 핍박을 줬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냥 어려운 말씀이어도, 지루한 말씀이어도, 저주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말씀이든지 다 전해야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말씀이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은 편식하면 안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전하면 안 돼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편식을 아주 골라 먹죠. 골고루 먹어야지만 건강하고 영양소를 많이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계속 들으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거스리는 말씀도,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도, 교훈하는 말씀도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무엘과 같은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어떤 말씀이든지 달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왜 아이성 전투를 마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낭독한 거예요? 왜 축복의 말씀뿐만 아니라 저주의 말씀도 낭독한 거예요? 이제 아이성을 전투를 마치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쭉 보시면은 이제 이 기브온 쭉 이렇게 가나안 땅이 여기 있으면 가나안 정복 전투를 앞두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본격적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전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앞두기 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기 전에 말씀으로 이 백성들을 무장시킨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시킨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해야 가나안의 우상과 이방 종교, 세속적인 가치관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 말씀으로 왜 백성들에게 무장시켰냐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취하게 되면 그 가나안의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과 이방 종교, 세속적인 가치관과 맞닥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과 맞닥뜨려서 이길 수 있으려면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늘 이 자리에도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저렇게 그림처럼 집으로 향합니다. 세상으로 향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 귀한 일이지만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새벽 예배도 좀 나오시고요. 중간에 수요 예배도 좀 나오시고요. 말씀 묵상도 매일매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듣는 것으로 무장한다? 불가능한 것 같아요. 약한 것 같아요. 물론 잘 듣고 무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저조차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야지만 세상 속에 나아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요.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제가 이제 카톡으로 일주일에 2번 말씀 묵상한 걸 보냅니다. 그러면 읽어보시고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제 설교 수요일날 설교도 좀 보내드려요. 그러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 말씀이 우리를 세우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듣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성원교회 개척 4년이 좀 지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잘 자라는 분들 보면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일주일에 한 번 오늘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옴으로 우리가 그리하여서 정말 말씀으로 무장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3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게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 2번째 따라합시다.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좋은 말씀만, 나에게 필요한 말씀만 드리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우리에게 저주의 말씀도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도 심판의 말씀도 잘 받아들이고 소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편식하면 안 됩니다. 따라볼게요.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번성하게 하세요. 순종하는 자의 앞길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잘 듣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